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 증거했어요? 예? 오병이어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없는데 어떻게 줘요? 이렇게 따위식으로 얘기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를 통해 깨닫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따릅시다. 없다고 그만두지 말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내어놓자. 여러분, 물질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시간 많잖아요. 시간. 그렇죠? 시간. 건강을 주셨잖아요. 건강. 그렇죠? 네.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 주셨잖아요. 내게 있는 거를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놓는 것. 그래서 자꾸 사람들 보면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 항상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없는 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나 왜 이렇게 안 해줬는지, 항상 나는 왜 머리가 나쁜지, 항상 없는 거 계산해요. 없는 거. 믿음은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고,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지혜, 축복,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복의 근원. 근원이라고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세상 부자는요,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자는 예수님처럼요, 나누면 나눌수록요, 수없이 먹을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믿음으로 뛰었더니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겨.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이,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구제와 선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뒤돌아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 그래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만남을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만나서 감사하게 여기거든요. 내가 진짜 여기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데, 내가 집회 다니면서 성도들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내가 야단치고 인상 쓰고 그러지만은 밖에서 내가 안 그런다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요, 따로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게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자,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다 이쪽으로 건너가게 하시오. 야, 빨리. 여러분, 짧다. 빨리.
빨리빨리 서둘러. 이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따라서 사명인가? 욕망인가? 참,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해나갈 때 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는데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 이불 속에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꿈을 꾸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따라서 모임, 단체, 어떠한 이 모임이나 단체들, 이런 모든 무리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모임, 무리, 단체, 어떠한 조직들이 그 모여 있는 가운데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병이를 통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바로 오병이의 사건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거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건 요한복음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요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야, 저 사람 굉장히 능력 있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왕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제자들은 또 틀려요, 여러분. 그 무리 속에 생각이 나눠지고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교회의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더 인정받아서 바로 내가 주님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저분이 나라를 치료할 때 내가 권력을 누려야지. 주님이 그런 모습 보시고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누가 높냐 자리 다툼할 때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12광줄이 남았는데 왜 나 안 주나? 이게 여러분 생각이 어느 순간인가 사명의 길에서요 욕망이 더 그를 이겨버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나는 가리라 하면서 사실은 예수를 통하여서 자기의 욕구,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가 모임, 단체, 이런 무리들 속에서 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아닌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잊어버릴까 봐 그들을 재촉하는 거예요. 저도 올 한 해 바로 이런 일에 직면했잖아요. 조카이가 금융회사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대출부 쪽에 있는데 저희 건설회사 오피스텔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2개를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또 3개째 지는데 초기 투자 자금이 없어서 그 초기 투자 자금을 이렇게 대달라고 하는. 그러면은 바로 이 원금은 2021년 한 9월달, 8월달 뭐 이때쯤에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이 서류가 왔을 때 내가 주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원금 플러스 1억 집어넣고 분양이 다 끝났을 때 9억, 총 10억을 이렇게 이 확정 금리로 처리해 주는데, 이건 뭐 조카아이가 이 돈을 다 서류와 이런 모든 것들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안전한 거죠.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칫해서,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 세금 이런 모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그 회사에, 건설회사에 바로 이사로서 등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이. 그럼 분양 끝날 때까지 한 3년 동안 때로는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건 아니야. 목회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지 바로 욕망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지. 무엇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냐면요,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겨나간다고요?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무리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고 났을 때에 어떤 직분을 내가 누구를 준다 치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래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그릇이 안 되어진 사람에게 줘봐야 감당이 안 된다는 걸 막연히 깨달아요. 정말 깨달아요. 근데 무슨 직분이 세상에 뭐 계급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어떤 이 교회 안에 이 어떤 그 문제들이죠. 이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승동교회나 정동교회 이럴 때 집사님들이 자격이 되어져서 장로 직분을 줄 때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나 장로 직분 주면 안 합니다. 왜? 그 직분을 주면 그만한 무거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릇이 안 되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계급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요, 진리에 대해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무슨 개나 소나 돈 있으면 장로 되어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정말로 그냥 적당히 신앙 나와 이런 여자들 많아요. 그럼 안수 받았다고 그러고. 그게 사명인가 욕망인가? 주님이 그 무리들을 이렇게 보실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생명의 양식을 너희한테 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를 베푼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빨리 피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다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쭉 해나갈 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명의 길을 잊지 말아야 돼.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 참 중요합니다.
아멘? 참 중요해요. 근데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명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구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조직 단체 속에서 틀림없이 다른 생각들이 참 복잡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하여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나를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자리에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를 억지로 요한복음에 보면 왕을 세우려고 자기의 피로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문제가 그 배고픔의 문제가 그 연약함의 문제가 자기의 육신의 욕구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 이 문제 해결하기도 주님 떠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명인가 욕망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조직, 단체, 무리 속에서 그 목적이 맞지 않으면요 계속 깨지죠. 우리나라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런 무리가 모였다가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한도 끝도 없지요. 사명의 길 여러분 알겠습니까? 사명.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먹이시고 그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일을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에게 부탁하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은 자칫하게 되면은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을 세우려고 했고 제자들의 생각은 또 달랐겠구나. 이야, 그 왕 됐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해서 기왕 더 의시되고 권력을 휘두르고 싶겠구나. 그렇게 해서 자리 다툼 안에서 주님께 혼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듯이 놓치지 마시기입니다. 사명인가 욕망인가. 할렐루야. 사명인가 욕망인가. 그래서 이제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바로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또 제자들에게는 건너편 벳세다 광야로 가게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희한한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느라. 여러분 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건너편 여기 그 이스라엘 이번에 2년 전에 갔다 온 분들 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까먹었네.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작년인가? 세월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 이제 갈릴리 호수 여러분 그 커서 바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 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게 되면은 한 서너 시간, 두세 시간이면은 아무리 커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배를 올라타고 가려고 하는데 역풍이 부는 거예요. 바로 따라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건 여러분 바로 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데도 다 그렇게 지금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풍이 부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배를 탔는데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제 가지 못할 안 가야 될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어줘야 돼.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신앙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역풍이 불어서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 문제,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주님 가라고 했는데, 따라서 주님 가라고 하셨는데 역풍이 부네요. 여러분 요나는 바로 거꾸로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어가지고 예? 가는데 주님 가라고 하는데 오히려 순풍이 불어야 되는데 역풍이 부는 거예요. 이럴 때 제자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바람이 쳐도 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위험하다, 지금 가면 안 된다, 이치, 합리, 논리, 계산, 지금 어차피 배 타봐야 갈 수 없어, 다시 배 돌려야 돼. 지금 간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맞아. 주님은 가라고 했지만 지금 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다른 성경 다 찾아봐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써 있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 신앙생활 할 때 고요한 바다로 주님 떠나갈 때 주님에게 순풍 주니까 감사하지만은요, 폭풍도 핀다는 거 아셔야 돼. 복음과 진리를 통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기도 하지만 내 인생에 큰 풍랑이 일 때, 인생의 벽이 닥칠 때 이건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이치적으로 안 맞아. 이거는 이때를 왜 주님은 가라고 하는 거야. 되돌려. 잠잠하면 가야지. 근데 제자들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를 알아야 돼. 수많은 사람들, 이 무리들은 욕망을 이제 여러분 위에서 주님 따라다니지만은요, 이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비바람이 쳐도 그 가는 길에 여리고가 가로막혀 있어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알겠습니까? 응?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사실은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갔을 때 홍해를 건너가라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바다 밑에 길을 내고 계셨거든. 여러분 믿으시나요? 먹을 거 없지만 그 수백만의 인구가 광야를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만나와 메추와 먹을 물, 불기둥, 구름기둥, 그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바이러스 하나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닐 때 질병으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은 옷 자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 주님 말씀하실 때 이게 아니, 지금 배가 어디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라는 거예요? 참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 하시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빌립이 떡값 계산하고 사람 수 계산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셔야 돼.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내 수준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아? 이게 여러분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 이거 실제 믿어져야 돼.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아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다는데 그런 큰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설화죠, 설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화되지. 그게 맞는 말이야 이치적으로. 근데 나이 많은 권사님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이 새우가 삼켰다고도 난 믿어요. 여러분 믿어 안 믿어? 고래 같은 큰 물고기가 아니라 손톱 같은 새우가 사람 삼켰다고 해도 여러분 믿어야 돼. 이 끄떡도 안 하는 이 돌 같은 내 안에 이 불신이 여러분 이걸 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할 때에 이거는 건널 수 없는 벽이야. 이 풍랑은 내가 지나갈 수가 없어. 사실은 그 풍랑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고 물에 빠지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풍랑을 일으키신 거거든. 그거 없이 그냥 순풍으로 건너갔으면 주님의 큰 사랑과 체험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나 IMF 때 주님께서 교회 개척해라. 열심히 했어. 개척했는데 문제는 물질이 없잖아요. 물질이. 근데 더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 누구에게 도움받지 마라. 이게 여러분 근데 내가 속해 있는 노회가 개척교회들에게는요 무조건 큰 교회와 노회에서는요 10만 원,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게 합하면 40만 원, 30만 원 수준이야. 개척교회 여러분 20년 전에 그거 큰 돈이야. 80개의 개척교회 중에서 나만 안 받았어. 나만. 내가 월세 못 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 해결하고 나서부터 월세 못 낸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그 이전에 여러분 내가 8개월까 10개월인가 월세 못 냈어. 못 내고 싶어서 못 내나? 없으니까 못 내는 거지. 따라하세요. 아니 누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나? 없는 걸 어떻게 해? 배째라는 거지 뭐. 내가 그래서 없는 사람 심정 내가 알아요. 없는 사람 내 심정 알아요. 내가 배고파 봤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라는 아이, 우리 한국 엄마들은 교육열이 강하잖아요. 교육열이. 아이들 좀 이렇게 학교는 뭐 초등학교는 국가에서 다 뭐 대준다 치더라도 뭔가 학원이라도 하나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돈이. 그 우리 집사람이 용기 내서 당시 그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학원비만 좀 하나 좀 대달라고.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요 단호하게 따라와요. 스켈로. 그 유명한 스켈로가 있어. 안 된다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하지 말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물질이 하늘에서 내릴 수 있는 특이한 체험을 내가 했잖아요. 그 간증을 내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풍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역풍도 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을,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는 역풍이 불어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뭐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꽃길을 걸어가세요. 뭐 평생 행복하세요. 그게 그렇게 되어집니까? 인생의 칠흑 같은 밤도 오는 거예요. 참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난 그래서 금요일날 자꾸 내가 부르짖고 기도 자꾸 시키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인생의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역풍도 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엄청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 이렇게 다 겪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여러분 밝기만 합니까? 어두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밝을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 영적인 것들. 하늘에 여러분 달이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여. 그러나 어두울 때는 보여요. 그런 것들이. 어두울 때는 영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나의 신앙과 믿음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고 그 환난을 통하여 주님 붙잡게 하고 그 삶이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해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물 위를 걸어가는 그분이, 그 이전까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정말로 이 풍랑까지 잠잠케 하는 거. 타복음서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긴 따라도 그 알고 있는 예수가 너무 부분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예요. 수많은 무리들은 이거 아니잖아. 계산함과 이치와 타협이 안 맞아요. 어제 마포에 우리 그 비어있는 성전에 그 한 여자 목사님 만나보니까 신실한 것 같아서 사용하라고 무상으로 지금 이렇게 쓰시라고 했어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 상관이 없어요. 일주일에 3번, 4번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한 영혼 겨우 구원해가지고 바로 우리 가르쳐가지고 세례식을 줬어요. 근데 명패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명패해서 도장을 찍어서 강대상에 올려놨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많은 여자 주의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좀 아쉬움을 느꼈는데 내가 목사님을 통하여 참 마음에 기쁩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여서 길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얘기할 때 제자들은 돌아서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지금 갈 수 없다 하고 돌아서는데 제자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만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해버려. 결국 한 영혼 전도해.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그분 믿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나면 말이 좀 많아서 내가 좀 그런데 여자는 말 많은 건 사실이잖아. 말도 좀 이게 할 말 잘 이렇게 고르면 좋은데 그냥 막 짬뽕을 하게 되면 때로는 듣기도 싫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열심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어쨌든 그래서 불신 영혼 하나 전도해가지고 세례해 주고서요. 세례해 주셨는데 우리보다 나요 안 나요? 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난 거예요. 난 겁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명의 길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지금 비바람이 쳤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배로 인해서 그들이 배는 나가지 않고 그 역풍으로 인해서 무척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도를 마친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사건이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죠. 무리를 이렇게 걸어와요. 근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주님인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자기도 무리로 오라 이렇게 좀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 와라 주님이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갈 때 또 빠지기도 하고 또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사실은요 그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막 믿음은 되어져 그리고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은데 사실 아무나 주님이 손잡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좀 큐티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증거하기 전에 큐티하게 하는 거야. 아무나 손잡아 주나
이 허다한 무리는 주님 안 잡아줘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헤로드 왕 때, 환란의 때에 동방박사가 오잖아요. 주님께 경배하는데 그 헤롯이 나도 경배하기 위해서 나 만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그렇죠?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헤롯에게 가지 말라. 알겠어요? 아무나 그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훗날 베드로는요, 옥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신기하게도 옥문이 탁탁탁 열려가요. 아무나 열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기 위해서 그는 일찍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지.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으면은. 옛날에 포천에 기도원에 갔다면 앞에 이렇게 써놨어. 그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암들을 참 무서워 많이 했었거든. 지금도 무섭긴 하죠. 근데 암보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난 그 말이 맞다고 봐지는 거예요.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손을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제단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제단에 붙이셔 주셨다. 사명과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요, 주님은 항상 상황에 맞게 내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는 물에 빠져 다 죽습니다. 이제 IMF, 코로나, 내년에 더 어려운 걸로 예수 믿는 사람들, 사명 잊어버린 사람들 많이 부도날 거예요.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걸 겪어왔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도 이렇게 보면 알아요. 허다한 무리인지 믿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 건지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고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바로 죽어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